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오늘도 높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은혜 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진실한 사랑이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제 몇 차 미스바 성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모여라 뭐 이런 현수막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이 미스바 성회로 보통 그런 큰 대형 집회, 회개하고 성령 체험하는 그런 운동이 미스바 성회로 불리는 이유는 여기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 제사장 가문에 뭐 이가봇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지만 사실상 대가 끊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세워지는 계기가 바로 여기 미스바 성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반환되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여전히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이 미스바 성회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상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제거를 못 하겠죠. 이건 우상이 아니야. 나에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건 이거야. 그렇게 살면 이 미스바 성회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엉뚱한 곳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그게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대놓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쉬워요. 하나님 저 돈 좋아해요. 뭐 이러면은 그냥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까. 물론 알아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우상은 숨어있는 우상들입니다. 대놓고 뭐 조상신이니 뭐 불교면 부처님이고 예? 이렇게 대놓고 있는 우상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내가 우상 섬기는 거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그걸 버리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우상인지 모르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죠. 엘리는 그 사람들의 그 형판을 신경 쓰고 자식들에게는 오질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우상이었던 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쾌락과 욕심 이런 것들이 자기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뭐 아세라 이렇게 이름 있는 우상들만 우상이 아니고 그 우상을 섬기는 동기가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내가 그 우상을 만듦으로 해서 내가 섬기는 신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그 우상이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믿을 때는 섬기지만 주지 않는다고 믿으면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곧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스바 성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하면서 자,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아, 여기서 일망타진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려는 그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런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목사님, 제가 늘 하나님 쪽으로 가세요? 정말로? 어느 순간 나를 보면은 문제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숨은 우상입니다. 몰라요, 자기는.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 죄입니까? 죄가 아니라 그쪽으로 내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남편이 정말 꼴도 배기 싫어요. 정말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 못남과 나랑 안 맞음과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속에서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이런 데에다가 다 소비가 되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마음이.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위해 나의 마음을 다 바친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쫙 오잖아요. 이거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다 만사형통하고 도와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에 완성될 주님의 나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 다 이기시는데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그야말로 사탄을 살려두셨다가 사탄과 그 밑에 모인 졸개들 같은 인간들은 다 일망타진 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뭔가 문제가 생겨.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이것도 뭐 중요한 문제죠. 또 내가 이렇게 좀 기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신경질 나는 일이 생긴다. 문제죠.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나를 좀 괴롭게 해가지고 예배가 잘 안 된다. 컨디션이 안 좋다. 재수없게 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생깁니다. 때마다. 블레셋 군대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뭐예요? 기도하죠.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가 기도하기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왜요? 기도를 왜 해요? 나가서 싸워야지. 블레셋 군대가 바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기도하고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에요. 당장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무슨 기도만 하고 있어. 가서 열심히 행동을 해야지. 가서 돈 문제가 있으면 돈이나 벌어와야지. 사람이 문제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바꾸든지 아니면 안 보든지 내보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세상의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하나님인지를 보아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문제 해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편해지는 게 더 중요한 것, 이런 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 내가 좀 편해 하나님도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말하죠. 성경은 아까 이 4장 7장 4절 말씀도 보시면 3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면 구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걸. 대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 대속. 몸값을 지불한다. 몸값을 노예가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옛다 하고 사주면은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소속이 되고 보호를 받고 그 주인의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은 그때로 바뀌는 거죠. 그 결과로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뭐 헌금 이만큼 드릴 테니까 뭐 이만큼 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다.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다. 나가서 싸울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 제가 설교 준비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바빠. 설교 준비만 그냥 난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자료만 찾고, 책만 보고 열심히 설교 준비, 타이핑 두드리다가 자야지. 이게 설교 준비예요? 아니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책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그게 먼저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이 영적인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누가 싸우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더 싸우시고 우리보다 더 잘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사람들만 지켰습니까? 내가 하루 쉬어도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먹이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쉽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걸 안 믿어서 노심초사하고 내가 더 앞서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너무 좀 더디신데? 안 되겠어.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막 더 앞서갈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심지어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막 앞서 가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손이 앞서 가시는 걸 보고 우리는 그 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하고 계시잖아요. 뭐든지.
어떤 길에서 뭘 하고 계시잖아요. 뭘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결정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보면서 가셔야 돼요. 결정 내려놓고 그냥 끝까지 다 일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다음 행동들을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메모지 하나 갖다 놓고 그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저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렇게 적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신랑감을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 저 여자가 맞으면은 저 여자가 뭐 낙타의 물을 먹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테니까 보여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거 쉽죠? 쉬워요.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묻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일들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앞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17절 마지막 절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거기에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이 제단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제단을 쌓은 것으로 끝나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유일한 길. 사무엘이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시면서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고 발견하게 하시면 그것을 버리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싸우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